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눈물 나도 씨를 뿌립시다. 눈물이 나도 씨를 뿌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마 조금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라면 다들 몇 번씩 들어보고 읽어봤던 그런 본문일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이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이거 읽는 것만 해도 은혜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설명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 지금 이 땅을 성도로 살면서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이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파고 들어갈 때에 여러분의 중심을 터치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VIP 초청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린 것이죠. 자, 때마침 10월 셋째 주를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라고 정하고 한 해에 감사할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의 VIP를 하나님 앞에 지난주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난주일 VIP 초청에 더 집중하지 못했던 분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열매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VIP 초청에 좀 더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는 그 감사에 좀 소홀했던 분들이 있다면 한 해 최고의 감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중심을 드리고 또한 여러분의 재정을 드려서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찐으로 감사합시다. 시작. 자, 요즘 애들 많이 말하는 단어입니다. 찐으로 감사합시다. 시작. 자,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감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정말로 감사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본문에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부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찬양시로 부르면서 올라가는 메시지입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막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6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갑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간다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갑니까? 제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이 시편의 메시지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배경이 무엇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 70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난 뒤에 그 뒤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그것을 하나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으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드디어 마침내 그렇게나 그리던 고향 이스라엘로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는 시기, 그래서 포로로 돌아와서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난 뒤에 그곳에서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드렸던 찬양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26편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포로로 귀환해서 자기의 고향을 밟고 난 뒤에 그곳에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 난 뒤에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가면서 부르던 이 노래, 여러분 이 찬양을 그들이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감동을 무슨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의 백성들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고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포로들 중에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을 기억했던 자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이라는 세월, 이 세월이 지나면서 끌려왔던 바벨론에 끌려왔던 1세대 포로 1세대는 다 죽게 되었고 이제 지금 돌아오는 자들은 누구냐면 2세대들, 그러니까 그들의 아들들, 그리고 3세대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아예 보지도 못한 자들까지, 그렇게 이 후손들만 남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을 솔직히 보지도 못한 자들, 아마 대부분이 그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더 정겹고 어울리는 세대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이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로부터 자기의 고향을 배웠죠. 나를 선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백성들이 왜 이곳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이야기, 애굽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탈출했던 출애굽의 과정들,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했던 이야기, 그리고 다윗 왕이 승리했던 그 승리,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 그들은 계속해서 그 역사들을 듣고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삶이 되어서 그들이 배웠던 그 역사들을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로 포로 귀환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의 교육을 배우자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쉐마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쉐마 교육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스라엘의 교육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EBS나 이런 데서도 몇 부작씩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그 교육으로 들썩들썩 거렸던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 교육에는 굉장히 특별함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외우도록 시키고,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처음에는 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모여서 토론하는 것이 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저녁에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이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의 주제들을 같이 꺼내어서 그 자리에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애들과 부모가 토론합니다. 친구끼리 모여서도, 학교에서도 토론하는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도 토론을 합니다. 회당에 모여서 토론하고 가족끼리 토론하고, 이게 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바벨론에 끌려와서까지도 절을 했고 기도를 했고, 진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토론을 하면서 부모님께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자기들이 나고 자랐던 그 이스라엘에 대해 배우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땅을 보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유대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정체성을 그들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나 돌아갈 날을 기대했는데 놀랍게도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이 잡혀간 바벨론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대제국이었는데 말도 안 되게 하룻밤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가 중동의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왕 고레스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세우신 왕이 바로 고레스였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유대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주는 일을 고레스 왕이 시작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게 되냐면 이들을 보내주면서 그들에게 돈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물자들을 다 지원을 해줘서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다시금 세우라고 고레스 왕이 이들 모두에게 재정적인 지원까지 해줘서 유대로 돌려보냅니다. 이제까지 혹시나 하고 기대했지만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 그 일이 바로 유대인들이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들 포기했을 수도 있는 꿈만 같은 일이 지금 그들에게 벌어진 겁니다. 포로 귀환, 어둡고 길기만 한 암흑 시절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자, 말 그대로 이게 꿈만 같습니다. 절로 입에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찬양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이런 기쁨이 있을 때에 그 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항상 기쁨만 가득합니까? 아니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순간 이면에는 걱정, 근심이 꼭 존재합니다. 세상 사는 게 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귀환을 했지만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것입니까?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까? 전부가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문제도 다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주인은 바뀌었지만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아직 포로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돌아와서 자리를 유대의 땅에, 이스라엘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긴 했지만 여기는 이미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건 기쁘지만 반대로 현실을 딱 보면 아이고 어쩌노 망했다, 이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 근심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포로 귀환이 시작된 건 좋은데 이것만 해도 사실은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상상 못할 더 큰 문제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고맙긴 한데 나머지 생각해 보면 너무 걱정 근심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한 우리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4절 말씀처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더 남았습니다. 다 된 게 아닙니다. 작은 인원이 돌아와서 이곳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이곳으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거기다 와보니까 여기에 돌무더기밖에 하나님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 들었던, 내가 우리 부모님께 이야기 들었던 예루살렘과 너무 다릅니다. 잘못 온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망했다 싶은데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과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감사와 소망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지요. 그게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실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는 별로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유목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 내용을 쫙 보면 유목의 내용이 아닙니다. 농경 문화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특징이 아닌 것입니다. 디지털 노마드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노마드가 뭡니까? 이게 유목민이란 뜻이거든요. 옮겨 다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풀 따라 끝없이 떠도는 자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한 곳에서 보십시오. 지금 사진에 띄어져 있지만 저렇게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저곳에서 양들을 쫙 펼쳐놓고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어버리면 또다시 넓은 목초지를 찾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들에게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항상 새로운 곳에서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앞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계획이 안 세워집니다. 광야의 40년의 연장선상.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유목민의 삶은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계속 이사 다니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냥 계속 떠날 준비를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가정이 초반에 목회를 시작하며 결혼하고 한 5년 정도에 이사를 한 6번, 7번을 했는데 언제 또 이사를 할지 모르니까 짐도 제대로 풀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안정이 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기본 정서가 이렇습니다. 유목민의 정서.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곳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인생길이지만 그 속에서 언제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때에 따라 챙겨주시고 갑자기 만나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지 않습니까? 실은 시편 1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 유대인들의 삶에서 그들의 정서 깊은 곳에서 끌어나오는 진실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땅, 자기 집 그런 개념이었고 가다가 좋은 자리가 나오면 장막을 치고 거기서 몇 개월을 보내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더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땅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전적인 신뢰가 그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경험했던 신앙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농경시대로 들어간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70년간 포로로 바벨론에 그들이 잡혀갔을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아마 잘 지어진 바벨론 땅에서 그 바벨론 도시와 근교에서 당시 가장 활발했던 농경사회의 일꾼으로 끌려가서 아마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똑같았고 이후에도 똑같았고 언제나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경험에서 오늘의 시편이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들이 농사를 지을 때 울면서 씨를 뿌릴까요? 오늘의 핵심이 이 부분 아닙니까? 왜 이들이 농사를 지을 때 울면서 씨를 뿌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되돌아왔을 때 진짜 예루살렘이 다 회파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띄워놓은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굉장히 이전에 발달했었던 언덕 한 군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는 이런 느낌의 예루살렘 전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은 게 없다고 했지요. 폐허입니다. 그런 곳을 다시 새롭게 세우려면 여러분 포로귀환하면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받아서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그게 넉넉하겠습니까? 절대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짜치죠. 쪼들립니다. 먹고 죽을래도 어떻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먹고 죽을래도 없다. 자, 우리가 조금 지금 쪼들리게 산다, 시대가 어려워서 쪼들리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당시 저런 땅에 살아가던 그들과 우리의 삶이 어째 비교가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주변의 민족들이 어떠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성벽도 제대로 없고 저런 폐허에서 천막치고 살다 보니까 딱 인원수도 작으니까 이 주변에 있던 민족들이 뭘 조금만 생기려고 치면 다 빼앗아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약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끼고 아껴서 나중 생각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당장 먹고 죽을래도 없는데 그래도 씨를 뿌려야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애들이 울면서 먹을 거 하나 달라고 하는데 그거 아이에게 주지도 못하면서 뿌릴 종자들을 모아놓고 이 씨를 모아놓고 이걸 내가 뿌려야 하나, 이걸 내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야 하나, 그 고민을 하다가 그걸 땅에다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납니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그나마 희망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끓여 먹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입에 달고 배에 달겠지만 결국 내년, 내후년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 공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게 당시 그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 부분을 우리가 한 가지로 더 해석할 수 있는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에는 씨 뿌릴 때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는 씨를 뿌릴 때 우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곡식을 얻겠다고 씨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은 씨가 땅에 떨어지죠.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있고 썩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씨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 자란다는 것은 씨가 썩는다는 말, 죽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죽어야지 생명을 얻으니까 죽어서 뿌리를 내리면 새로운 많은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 씨앗의 죽음에 감사를 담고 안타까움을 담아서 우는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울며 씨를 뿌린다는 곳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어렵습니다. 나날이 사는 게 더 힘들어진다 싶습니다. 여기 여러분은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있지만 겉으로는 주일 예배 온다고 나름대로 정장도 갖춰 있고 머리도 잘 감고 화장도 이쁘게 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힘들어지는 그 세상 속에서 나도 휩쓸려가며 그 힘들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주일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 앞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듯 미소 짓고 있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반갑게 인사는 하고 있지만 내 마스크 뒤에 숨겨진 모습에는 어쩌면 눈물이 있고 고통이 가득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솔직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우리 앞길 생각할 때마다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지금 현실에서 내가 살아가는 여러 방법들을 바라볼 때에 이 직장에서 내가 그만두고 뛰쳐나오고 싶은 생각들도 하루에 12번도 더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앞이 깜깜한 일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살 세상을 봐도 걱정이 너무 앞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사회 문제가 심하고 문화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보십시오.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자연환경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이 전쟁과 재해로 난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지구가 망하겠다라는 소리가 세상의 사람들 입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이 지구가 뜨겁게 불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막 나옵니다. 거기다가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라 말하고, 정치는 어지럽고, 문화는 어디로 가는지 모를 그런 문화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홀로 먹고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든 시대,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저것 바라볼 때마다 나도 걱정이 되고, 내 가정도 걱정이 되고, 교회도 걱정이 되고, 지금 이 사회도 걱정이 되고, 돌아가는 정치와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볼 때마다 내 속에는 걱정과 근심이 점점 더 커지기만 합니다. 앞날이 그래서 두렵게 느껴집니다. 이 시대에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졌다, 한 30%가 된다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 속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인생, 그 속에 안정과 평안이 과연 어디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그 정답이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는데 답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상상치도 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가지만을 권면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진짜 잘 기다리십시오. 자, 끝까지 뭐 하라고요? 잘 기다리라. 정말 여러분이 잘 기다리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씨를 뿌린 뒤에 어떻게 됩니까? 4절과 5절 한번 보실까요? 씨를 뿌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5절, 6절 우리 같이 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다 합니다. 자, 이게 5절,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둔다.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는 뿌리고 난 뒤에 거두는 게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씨를 뿌리고 나면 바로 열매가 열리는데, 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게 바로 연결이 되던가요? 아니면 연결이 잘 안 되던가요? 연결이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을 잘라야 합니다. 여름을 지내는데 때로는 비가 안 와서 날리고,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날립니다. 그리고 태풍이 오면 한순간에 모든 심어놓은 것들이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근근히 이겨내고 가을이 되면 이제 열매가 익어가니까 벌레들이 와서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을에 비가 좀 너무 많이 오고 이러면 열매들이 제대로 차지 못하고, 이렇게 가을이 무르익어 갈 때쯤이 돼야 우리는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때로는 뭐가 안 맞아서 한 해 열매 거두는 걸 거르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해로 바로 넘어가서 2년 만에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에 보면 나무들이 많습니다. 제가 교회 마당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 중에 제가 공들이는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 나무가 석류나무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석류나무에 석류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맺혀 있습니다. 제가 작을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제가 발견하고 난 뒤부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꼭 일주일에 몇 번씩 찾아가서 저 열매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제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손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가 생기면 여러분이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 주간에 자주 저 앞에 가서 이 석류 열매를 딱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뜯을까 말까, 지금 저걸 따면 안에 열매가 조금은 있을 텐데 그걸 한번 맛볼까 말까, 이 고민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그리고 또 혼자 생각하면서 누가 이걸 따가버리면 저는 그 나무 앞에서 망부석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제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 손을 내밀어서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이걸 내가 조금만 힘 주면 바로 뜯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서 보면서 이걸 우리 성도들이 오기 전에 떼서 제가 갖고 나올까,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자, 하루에도 몇 번씩 뜯어볼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 아니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뜯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아직까지는 잘 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이 열매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립니다. 석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뜯고 싶지만, 그래서 안을 까보고 싶지만 더 잘 익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기다린다는 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상황과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 살면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씨를 뿌리고 김을 메어주고, 그리고 주변에 물을 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꾸준히 잘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 분명 하나님이 열매 거두게 해주실 것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거 열매 못 거두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뿌립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뿌리면 분명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 이 말씀을 여러분의 중심에서 아멘으로 받으면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힘들더라도 기다리며 묵묵히 달려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놀라운 것,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나 혼자 씨 뿌렸다 생각했을 때에 나 혼자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주님도 그때 나와 함께 그 씨를 눈물 흘리며 뿌려주고 계셨다는 것, 결국 그 모든 것을 거두는 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답 없이 뿌리는 씨앗으로 인해 힘들고 지친 분이 계십니까?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놔버릴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다림에 지쳐 낙심이 되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어두운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결국은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지금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자, 끝까지 잘 기다리라. 자, 그런데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냐? 두 번째입니다. 계속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계속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리자. 시작. 자, 멍 때리면서 기다리자 아닙니다. 들어누워 뒹굴뒹굴하면서 기다리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자, 어떻게 기다리자?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리자.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내 모든 정성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먹을 걸 안 먹고 내 자녀에게 줄 걸 안 줄고 그것을 씨앗 삼아서 지금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바로 이 씨앗입니다. 자, 그래서 내 모든 정성을 여기에 다 쏟아붓는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엔 내 생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걸린 걸 대충 뿌립니까? 생명이 걸린 거 대충 뿌리지 않습니다. 결국 진짜 최선을 다해 이걸 뿌려서 여러분은 거두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했습니까? 짧다 했습니까? 길다 했죠.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겁니까? 기다리면서 뭐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들어누워서 아이고 내가 뿌렸으니까 시간 지나면 거두어지겠지 막 이렇게 뿌려놓고 놔둬버리면 아무 일이 안 됩니다. 세상에 씨 뿌린 농부도 씨를 뿌렸으니까 밤 메고 가지치고 젖붙임도 해주고 솎아주기도 하고 비 안 오면 딴 데서 물도 대주고 바람 많이 불면 묶어주기도 하고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교회 앞에 여기 화장실 앞쪽에 보면 작은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매해마다 거기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그 씨앗들을 보라고 이것저것 많이 심어 놓는데 이번에도 좀 뿌려놨습니다. 뿌려놨는데 제가 신경을 많이 안 썼습니다.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나는 게 없더라고요. 제대로 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산더미인데 그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거두는 것이 없더라. 실은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생략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이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분명 이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거두기 위해 기다리면서 행동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일할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하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며 열매가 주어질 때까지 이들은 기다리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했던 것을 한번 보십시오. 52일 동안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 손엔 칼을 들고 적들이 공격해오면 그 적들과 싸워나가면서 한 손에는 벽돌을 쌓아 올려가면서 그 성을 52일 동안 지어냅니다. 바로 거기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순간순간 섬기고 헌신하는 게 매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지만, 새벽마다 드려지는 기도회지만, 수요일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회지만, 이런 각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또한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일을 항상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는 게, 이 모든 게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조차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충성되이 잘 행해낸다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열매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숨겨진 핵심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결과들을 우리의 삶에 주실 것인데, 그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의 명령대로 어렵더라도 일하면서 충성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쁨의 열매를 주실 것이며, 그리고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분명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정말 씨를 뿌렸다면 기다리라. 두 번째, 그냥 기다리지 말고 열심히 움직이며 기다리라. 그러면 결국 우리는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우리가 VIP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뭔가 나름 열심히 했는데 거두지 못해서 좌절이 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고 견뎌보십시오. 하나님이 삶의 축복의 단도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영상으로 봤듯이 서울에 이 나라에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하나님 말씀대로 반대하면서 기도의 씨를 뿌립니다. 결국 이 모든 씨앗들도 자라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로는 고난의 길같이 보일지라도 돌아보면 그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을 기대하면서 울며 간다 생각하지만 결국은 가장 기쁘고 좋은 것을 받을 길이 이 길이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십시오. 우리 함께 그 길들을 걸어 나갑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두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 믿어서 조금 더 의심치 말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지치는 때 있고 넘어지는 때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씨를 뿌리는데 정말 끝까지 기다리고 충성되이 행하며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받았던 것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인간 능력 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거두는 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뿌려놓은 것들 거둘 때까지 충성되이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